어, 특별히 이 시간에는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모인 줄 믿고, 또 어디 가실 분들은 또 명절 한복판이라 아마 가족들끼리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꾸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진짜 가정복음화와 가문복음화를 놓고 기도한다면 이 시간에 예배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잘 파악하셔야 되고, 영적으로 전략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잘 세워서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 시간에도 예배할 수 있는 가정 가문이 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 후대에게 진정한 예배의 유산을 남겨주고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두 번째 이과인데, 먼저 구원의 길을 복음 메시지 함께 오늘은 5분 구원의 길을 해보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 법을 주신 게 아니고, 먹고 죽는 법을 주신 게 아니고, 지키면 사는 법을 주신 겁니다. 도둑놈에게는 그가 하지 말라는 말이 괴로워도 진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 약속과 그 법을 지킬 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좌측 통행, 우측 통행은 나를 지키는 거죠. 그렇죠.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게 사람의 생명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입니다. 아멘. 그 속에서 온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속에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상태에 빠진 겁니다. 평생 마귀종 노릇하고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무슨 마귀 자녀?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혀서 귀신 종노릇하는 운명 사주팔자의 법에 묶여 있는 걸 몰라요. 이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짓 주인에게 붙잡힌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밤에 조금만 어두워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작은 문제 갈등 하나도 못 이기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돌을 깎아 만들고, 나를 위해서 절하고, 나를 위해서 나무 보고 절하고, 나를 내가 뭐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갖가지 정신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되면 좋겠지만 치유할 수 없는 육신 문제와 질병 문제에 늘 걸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내세 문제예요. 나만 죽고 끝나면 그걸로 끝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그대로 후손에게 대물림시키는 겁니다. 우상 섬긴 그 죄와 그 저주 대물림을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고 가는 겁니다. 사람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여러분 자신이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자기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종교 가지고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8절에 마음을 비우고 착하게 살고 마음을 열심히 비우면서 공로를 선을 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에 귀신이 5배로 3배로 더 덮쳐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선행과 자기 의를 가지고 공덕을 쌓으면 좋은 곳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죄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인입니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2장 2절로 8절에 사람의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성공하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일단 사는 집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차는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과 철학, 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복음 못 깨달아요. 그거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기고 그걸로는 죄 문제 해결 못하고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로켓을 타고 어디까지 날아가야 하나님을 만날까요? 그렇죠? 빛의 속도로 하늘을 향해서 우주로 나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한 겁니다.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참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요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왕이 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반대로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만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 우리 속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니까. 왜 불신자들이 괴롭냐? 악령의 지배를 받고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심지어는 악령에게 인격까지도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못해. 세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오라 그러면 올라가야 돼요. 산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된다니까요. 귀신한테 붙잡혀가지고 지금 자기 생각, 자기 이 뜻대로 안 돼요. 각종 정신 문제와 우상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14장 26절이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가는 곳마다 천사를 보내시고, 어디 공상과학만 영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천사를 동원하신다니까. 맨날 귀신 저런 영화만 봐가지고 어디 천사는 어디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그림 그려놓은 올라 활라당 벗고 날개 달린 애기 천사처럼, 그 천사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 능력의 천군. 하늘의 천사 천군이란 말은 뭐냐? 하늘의 천만 군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천지에 하나님이 천사로 천군이 있다니까. 군대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백성을 위해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백성을 돕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신다니까. 이거 안 믿고 맨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귀신 올라오고 무섭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더 믿어져야, 하나님을 더 누려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귀신이 더 무서워. 자,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시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의 세력이 결박돼요. 이건 모르고 많은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서 자꾸 힘들고 그런 거라고. 그럴까요? 의지가 강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기 의지가 강하면 그 인생 자기 마음대로 되는가요? 참 젊을 때 진짜 주먹하면서 왕년에 하면서 나 때는 하면서 일단 아파 부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팔다리에 힘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뱀과 정갈을 밟으면 이건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이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고창 군민, 그렇죠? 우리는 고창 군민이지만 영적으로는 천국 시민. 이 배경을 누려야 돼요. 미국 시민권 따려고 사람들이 얼만큼 합니까? 왜 미국 시민권 따면 그래도 보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에 대한, 미국 국민의 자국민에 대한 이 보호가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도 가서 찾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안 해요.
그 시민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라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주의 천사를 동원해요.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하고 헬기까지 동원한다니까. 자녀가 우리 자녀 이게 보도 안 해요. 천국 시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예요. 당신도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교회 다니는 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 가는 거죠. 간혹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또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복음 모르고 다니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왜?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만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구원 얻는 길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렇죠?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누구의 씨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씨로 태어났어요? 아빠의 씨로. 아빠.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면 올라가면 거기 끝에 누가 있냐? 아담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 첫사람 아담, 남자.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면 석가모니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가 여자의 동정녀 마리아면 성령 잉태되어서 마리아가 마리아를 어떻게 먹였습니까? 근데 이 땅에 지금 사람들이 마리아가 또 구원자라고 하고 마호메트가 구원자라고 하고,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누구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랩런트들도 그냥 입 벌리면서 따라만 하지 말고 우리 현지 진짜 진심으로 고백해봐.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줄도 모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 고백은 못 바꿔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아무나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빠에게, 친척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 오늘은 5분 구원의 길로 좀 길게 했지만 간단하게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1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나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디서 이야기하려고요? 이 존재는, 우리의 사람의 존재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어디서 진화됐다 그래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요? 그럼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 원숭이도 지금 뭐요? 원자가 폭발해가지고 그게 막 먼지끼리 부딪히더니 갑자기 지구가 생겨나가지고 그 지구에 물이 생기고 그 물에서 갑자기 미생물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몇 천만 년을 진화해가지고 갑자기 뭐요? 파충류가 물 밖으로 반쯤 나왔다가 이리 돼가지고 표류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몰라. 참 머리 좋아. 가설.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우리 현지,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닭. 찍었어?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 역시 우리 장로님, 역시 진짜 저의 제자 맞습니다. 저렇게 답을 해야 정답이라면. 닭,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을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누가 지으셨어요? 네, 사람을 생산하고 출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염색체 XX, XY를 가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나는 누구지? 평생 철학해 보세요. 하나님 모르고 철학해 보세요. 평생 미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하면서 나의 존재는 어디서? 나는 어디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아무 답이 안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마디만 믿어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과 동시에 뭘 말씀하셨느냐?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짐승과 모든 만물을,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면 엄마, 부모 한번 봐보세요. 옛날에는 하나님 모를 때 맨날 세상에 종노릇하고 다스려야 될 짐승 앞에다 절하고 돼지머리를 삼아놓고 절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모를 때.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 그리스도 하는 여러분요, 여러분 신랑, 여러분 아내 봐보세요. 여러분 진짜요,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지 봐보세요. 아멘. 우리 노분의 장로님 봐보세요. 얼마나 세상을 멋지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는 천하의 세상에 귀신 종노릇하고 살았던 우리가, 안 그래요? 봐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결혼의 법을 주시고, 최초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누가 세워주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나중에 여섯째 날
모든 짐승을 다 창조하신 후에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신 뒤에 마지막에 창조한 게 누구냐?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누구를 위해 지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 지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세상을 다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람은 누구를 알아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귀신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귀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카메라 잡아주세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요?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아요? 그럼요.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 그 본분을 잃어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염색체도 남자에게는 XY가 있습니다. 염색체가 이래요. 여자는 뭐예요? XX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절대로 여자의 염색체로는 남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자의 염색체가 여자에게 뭐요? 들어가서 뭐요? XY, 또 남자도 여자도 딸도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 그 말은 남자의 염색체를 꺼내서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요즘도 그래서 염색체를 가지고 짐승도 복제하잖아요. 아니, 사람도 이 짐승을 복제할 줄 아는 판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그게 안 믿어진다고. 세상의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서, 그래서 여자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 배필로 부부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여러분, 가정이 최초의 교회고 이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남자와 여자,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겁니다. 사탄은 첫 번째 뭘 공격했어요?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공격하고 가정들을 무너뜨리면서 누구를 무너뜨려요? 우리 자녀와 후대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사단의 공격은 지금도 그래요. 뭐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뭐 중심으로? 육신, 돈, 세상의 성공, 이걸 주면서 뭐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노예가 되고 거기에 포로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요. 누가 돈 좀 준다니까 사람도 죽여줘요. 그래 안 그래? 자기 신랑을 돈 주고 죽여주러 간다니까. 왜? 보험금 다 먹으려고.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그 일이 지금 매일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내고 그걸 속이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탄.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사단에게 붙잡혀 버리니까 악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짓을 다 해요. 그렇죠? 성공한다면, 누가 나한테 즐거움을 준다면 모든 걸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고 나면 어때요? 하고 나면, 갖고 나면 허무해요. 이거 별거 아니네. 갖고 보니까 별거 아니라, 그렇죠? 하고 보니까 별거 아니라 돌이켜보면 늦었어요. 사단은 그렇게 속인다니까. 여러분 봐요.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은 첫 번째 교회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직관력을 주시고 모든 세상의 짐승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 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냐? 아담이 지은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자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잘 보세요. 아담이 모든 짐승들과 모든 들의 풀의 이름을 다, 그래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풀과 모든 것들에 대한 짐승의 이름이 어때요? 같아요, 안 같아요? 의미와 내용이 같아요. 그 말은 누가?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지었고 모든 인류의 사람이 그렇게 지식으로 배워왔고 알고 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자라는 이름도 아담이 지었습니다. 자, 사람을 그러면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려고.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예배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 자녀에게 이 예배의 즐거움을 깨닫도록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돼요. 처음에는 저도 교회 가고 막 엄마 헌금 주면서 교회 가라 그러는데 진짜 막 그래 일단 한 번씩 엄마가 헌금 주는 것 이게 헌금 다 안 하고 그걸로 캔디 사 먹고 그랬어요. 교회 가는 게 막 힘들더라고. 가 앉아 있는데 뭐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도 가서 앉아 있었어요. 아마 우리 애들도 그런지 몰라요. 자녀가 그러지. 이제는 차분해. 우리 주원이가 지금 알고 뭘 받아 쓰는가 몰라. 우리 태은이도 지금 요즘 막 이제 기로에 서 있는지 몰라. 지금 아무도 없이 이제 막 자기 혼자밖에 없어갖고 할 수 없이 막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진 않지?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도 뭐 엊그제 막 사역하고 기도해달라고 올리는 거 보면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힘 많이 나더라고. 우리 랩넌트가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스스로 질주를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축복이지. 그렇죠? 일단 우리 찬영이는 다른 건 못해도 올라서 두드리는 건 잘해. 일단 두드려 놓고 내려가서 자. 두드려 놓고 내려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막 옆에서 이 예배드리는 주한이 건드려갖고 막. 그래도 일단 책임은 다 해. 그러다가 뭘 깨달을 수 있냐? 복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다 알아서 뭐 이해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체험 되는 순간 끝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고 배경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 다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 모르니까 나는 뭐하고 살아?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나는 뭐 해야 되는지? 저는 제가 여러분 제일 많이 했던 질문, 지금도 저는요 막막해요. 어제 저는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야, 참 나 같은 막막했던 사람이 나 뭐 할지를 항상 질문했다니까. 나는 눈을 뜨고 일어나다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저는 요즘요 뭐 바쁘다, 좀 일이 많고 일정이 많아가지고 내가 좀 힘들다, 그것 때문에 막 힘들다고 불평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지난 주간도 뭐 여러분요 막 서울 가서 남의 그 호텔에 자야 되지, 또 강의하고 해야 되지, 뭐 이게 내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시간 속에서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나는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다니까요.
나 뭐 하지? 하나님, 나도 저 CEO들처럼, 나 저 회사의 사장님들처럼 나 30분 간격으로, 분 간격으로 나 그렇게 나 시간 정하고 나 살고 싶고, 나 그런 스케줄 쫙 가지고, 나 일주일, 1년 스케줄 쫙 가지고 나 그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세상에 그랬다니까요. 그런데도 나는 할 일이 없더라니까. 근데 요즘은요, 할 일이 너무 많아갖고 시간표가,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나는 세상에 다른 즐거움을, 다시 말해, 다른 것에 붙잡힌 겁니다. 술을 좋아하면 좋아할 수 있죠. 좋아서 마실 수 있죠. 그런데 뭐요? 술에 잡힙니다. 이상하죠? 노름할 수 있다니까, 노름을. 그래, 안 그래요? 도박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뭐요? 도박에 잡혀버린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아들 등록금 가지고 와가지고 노름해버린다니까. 손가락을 끊었는데도 그 손가락을 가지고 또 노름해. TV에 안 봤습니까? 여자분이라 노름에 빠졌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친정에다 보내놨어. 친정에다 보내놨는데 일주일 만에 노름하는 사람 다 불러 모았어. 대단하죠? 이게 뭐요? 내가 즐거워서 한다고 하면 내가 싫으면 끊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른 즐거움은 뭐냐 하면 붙잡히는 거라니까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 복음 아니면 못 이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켜요? 내 정신을 지켜요? 못 지킨다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우울증 안 와요. 세상에 지금 제일 많은 게 우울증이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우울 안 해. 나 오늘 우울 안 해. 자, 마음먹은 대로 누가 되면 안 좋겠어요? 마음먹은 대로 돼요? 안 되니까 정신 문제인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냐? 하나님 떠난 문제. 맞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 이 문제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게 없다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이제 나 하나님 필요 없대. 다 필요 없고 내가 주인이래. 좋아요? 세상에 간섭받을 필요 없어. 너는 네가 주인이야.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자존감을 키운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키워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살아야 돼.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사람이 법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붙잡혀버린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좋아서 할 수 있으면 싫으면 끊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안 돼요. 다른 것에 붙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 일어나는 뉴스나 사고들을 봐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뭘 잃어버렸냐?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붙잡혀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 사단이 준 나 육신 성공을 그걸 못 붙잡고 못 놓치고 그게 붙잡혀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무너졌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회복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회복됩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내가 인생이 실패해도 하나님 만나면 회복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뿌리 뽑힌 나무는 흙 속에 뿌리 다시 심어놓으면 살아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회복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도록 교회를 주셨고 이 교회와 함께 예배하고 이 교회를 통해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최고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전부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돌이킬 수 없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다 회복시켜 버립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얼마나 복음이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교재에 아마 그 수정을 해가지고 오늘 내준 것도 그렇습니다. 오른쪽 성경 구절이 3번하고 2번이 위아래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이 교재 편집하신 우리 목사님은 다시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하셔서 조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몇 번 수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가문으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과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명절 때마다 찬송 경연대회가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 행복한 예배가 하나님 명절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으로 저들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후대를 치유하시고 가정과 가문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